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11강입니다. 10강에 이어서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은 미래에 겪을지도 모르는 상처, 고통, 괴로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두려움이죠. 불안과 공포는 좀 다르죠. 공포는 두려운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저 애매모호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죠.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는 유전적이거나 태내 환경 때문이다. 부모와 의 애착과 분리 때문이라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아니다. 살면서 두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학습된 것이 불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억압된 욕구 때문이다 하는 학설도 있고, 아니다.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분리불안이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소외감을 두려워한다거나 또 분리를 두려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분리와 불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나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서로 떨어질 때 느끼는 그런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볼비라는 학자의 애착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요. 애착은 부모와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불안이 잠을 잘 수 있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할로라는 학자가 또 실험을 했어요. 갓 태어난 원숭이를 어미에게 떼내서 3개월간 상자 속에 홀로 분리한 거죠. 이후에 이제 3개월 후에 다른 원숭이들과 만날 수 있게 했는데 정말 그때 그 원숭이가 분리되었던 원숭이가 극렬한 불안과 공포를 보면서 얼굴을 구석에 막 파묻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늑대아이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실험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떼어낸 새끼 원숭이들을 2개의 그 인형 그 원숭이 어미 모양을 한 그런 대리모가 있는 방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대리모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요. 아주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그런 고무에 따뜻한 천을 이렇게 감싸서 만들고 하나는 딱딱하고 차가운 철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새끼들은 언제나 그 따뜻한 대리모와 함께 보냈습니다. 철사 대리모 목에다 젖병을 이렇게 걸어 놔도 몸은 언제나 따뜻한 헝겊 대리모에 붙이고 목만 쭉 빼어내서 그걸 끌어당겨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공포를 유발하는 로봇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두두두두다는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니까 막 모두 다 달려가서 따뜻한 대리모에게 매달립니다. 몸을 밀착하고 있다가 불안이 이제 사라지니까 또 막 다 내려와 가지고 막 호기심을 가지고 로봇을 건드려도 보고 쳐도 보고 이런 아주 호기심을 보이고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부모는 3가지 가 자녀와 애착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 원리예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가까이 있는 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피부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교사였을 때 어떤 아이가 날마다 일기에다가 부모 욕을 써요. 뭐 하나 가득 엄마 욕, 아빠 욕 하나 가득 쳤어요. 도대체 저 아이의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도 아주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부모가 저희 학교에 왔는데 아이가 막 달려 가지고 안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밀쳐내더라고요. 이렇게 쳐내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이가 굉장히 그 느끼는 불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줘야 하는데요. 든든한 기지가 되어 줘야 한다는 거죠. 성경 속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같이 늘 그 아들의 피난해서 오는 거를 기다려 주는 아버지 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기드온의 아버지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요아스가 나오죠. 사사기 6장에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헙니다. 아세아 사람을 찍어버리고 아버지의 숫소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거죠. 쌓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문이나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아스에게 와서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니까 그거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바알과 싸우다죠. 바알과 싸우다. 이렇게 아들을 지지하고 도전하고 허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런 아버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도전창의 혁신의 불안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형태는 완전히 달라요. 어머니는 보살피고 이렇게 따뜻한 이런 역할을 한다면, 아버지는 사회성을 길러주고 성 역할을 가르치고 성취 동기를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는 역할을 하니까 미래에는 이런 그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장려 양육 연구센터에 어린이 1만 7천 명의 성장 과정을요, 자그마치 40년간 추적해서 연구했어요. 그 결과로 아버지가 정말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했을 때 불황자나 정신질환자나 비행아가 적었고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된 기초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아브람과 조카 롯의 관계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롯이 우리 아이들처럼 어떤 면에서 제약된 세상 속에 가서 삽니다. 이랬을 때 항상 그 신경이 가 있죠. 조카에게. 그러다가 이제 조카가 그 세상 속에서 도적을 맞았다고 하니까 자기 종들을 아주 굉장히 300명이나 거느리고 먼 길을 쫓아가서 다 회복시키고 회개시키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회개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하여튼 롯이 거기서 여전히 살았으니까요. 롯이 살던 그 죄악된 소돔이 멸망된다 이랬을 때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보 없는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의인 45명만 돼도 죽이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40명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조카에 대한 사랑에서 부모뿐 아니라 미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 고령 사회가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합니다. 자살률은요, 10대에서 30대의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살한 자의 유가족들입니다. 그들이 겪는 상처 말도 못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혼을 한다는 건 이혼자에게도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되겠지만,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극심한 불안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초기에는요,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그 부모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후기는 부모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부모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기독교인 중고생의 신앙 양식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 수치가 누가 나왔는가 하면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근데 이 어머니가 이혼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굉장히 분리불안을 느끼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장합동 교단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사회 종교인식 조사를 일반 비신자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비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와 좀 소통을 해라. 그리고 사회 공익을 좀 추구해달라. 이런 것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불안의 시대에 가정과 교회가 할 일은 돌봄이 아니겠습니까? 돌봄.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같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피난처가 되고 안정된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담당 목회자가 와서 자신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다. 응?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의 근본에는 부모 자녀 관계의 원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보여준 부모상에 의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비적이며 사람에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경험을 루미너스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부모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비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정신적, 영적, 물질적 환경의 제공과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신비한 종교적 체험과 같이 극적이고 중요한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에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정말 춥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평생 자신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눈이 펑펑 오던 날 자신을 따뜻한 포대기에 싸서 업고 새벽 기도를 가던 늙은 여전도사님의 따뜻한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등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동기의 천둥 번개가 치면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과 같이 두렵고 불안할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심리적 아버지로 하나님을 찾게 해야 하며, 그 역할을 부모나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심리학적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인간의 미래는 공허하고 불안할 뿐이지요. 골리앗이 대단한 기계 기술로 무장을 하고 허세를 떨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불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넘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거룩하고 또 행복한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